고은 시인의 그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시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를 고난의 시기다, 또 광야와 같은 때였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 고난의 때나 광야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이 내려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한참 올라갈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 그 꽃을 볼 수만 있다면 인생이 내려가는 것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고난의 시기가 축복을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이 단지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은 집에 있는 하인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쟁의 포로들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었겠지만 대략 6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당시 노예 중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의 그러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한 노예들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노예 신분이면서 로마 제국의 그리고 주인의 종교와 그 숭배하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박해와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 고난의 직면에 있는 노예들에게 권면의 말,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가정의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잘 섬기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 위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위의 권위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정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그저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로운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고약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중에는 선하고 관용이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고약한 상사에게 순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고약한 사람이든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순종이 그 주인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2장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나에게 고약하게 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또 나를 괴롭히는 상사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참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 부당한 고난들,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만큼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내려갈 때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다시 올라가는 때를 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인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고난받을 것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은 이처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세상은 물질 숭배로 가득합니다. 교회 역시 물질 만능과 성공, 지상이라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세속사에서 고난은 그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역시 내 삶에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비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성도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이란 헬라어로 휘포그라모스입니다. 그것은 글씨를 베껴 쓰기 위한 사본, 그 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고난의 자취를 그대로 베껴 쓰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부르심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부당한 고난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에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넘기신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그 고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게 가져다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을 향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넘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감당할 때 이 은혜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그냥 생고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우리들을 우리의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그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처형당해 죽은 사람을 나무에 왜 달아놓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 신명기 말씀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러한 고난과 죽음과 수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순종하며 감당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퍼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고난은 더 이상 저주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와 그 저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을 더 얻고 더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갑니다. 물론 보이는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혹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불필요한 것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